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지난주에 이어서 은사사역 활성화의 5가지 영적인 비밀에서 그 예화에 해당되는 겨자씨와 누룩의 신앙입니다. 다들 찾았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주여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겨자씨 신앙과 누룩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시며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는다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토요 영성훈련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그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산천초야, 모든 그 대자연이 가을의 완연한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단풍으로 물들 것이며 이제 우리는 추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심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KBS에서는 오후 10시 넘어서 KBS 파노라마 시간에 토마 피케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파리의 경제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토마 피케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 나이는 이제 올해 43살입니다. 근데 토마 피케티가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돼서 유명한 싸이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 피케티가 얘기한 것은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르크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잘 사는 자는 잘 살 것이요 못 사는 자는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에 관한 사실을 구체화시킨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21세기의 자본에 관한 책입니다. 21세기의 자본은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움직일까? 오늘 우리는 은사가 활성화되는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데 갑자기 토마 피케티의 얘기를 나누면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은사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이나 고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단순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구체화돼서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 7산지 영역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지만 7산의 영역은 도대체 어떤 영역들입니까? 이 7산의 영역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엔타임에 관한 이야기며 바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최지복 집사의 후배되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김종필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암덩어리는 그에게 청천날벼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지복 집사는 저에게 기도해 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죄종이 얘기한 것은 바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암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김종필이라는 청년에게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지복 집사는 암덩어리에 크게 걱정을 했었지만 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암은 아무것도 아니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너가 김종필에게 이것을 전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김종필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도 너를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어릴 때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오명국이를. 명국이 알죠? 우리 오명국이를 만났는데 송내에서.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오늘 전화를 했는데 희한하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핸드폰에는 온 사실이 없어. 걸려온 사람 사실이. 그래서 우리 김동훈 목사는 아니 혼자서 전화 걸고 계속 걸고 있냐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오명국 친구는 천주교를 다녔고 그리고 천주교도 잘 안 다닙니다. 아멘? 그 친구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이 죄종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발악을 하면서 드러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화기에조차도 엉뚱한 것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가 얘기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아멘?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세계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사실들을 구체화시킨 것이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제도 KBS 파노라마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텐데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에?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누진세를 물려야 한다. 잘 사는 자들한테. 근데 그게 사회자도 그렇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누진세를 돈을 보니까 당신은 돈을 많이 내라. 에?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거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온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도 더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토마 피케티가 좋은 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종은 이 땅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능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그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인 인간 세계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김종필이라는 친구에게 암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병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것이야.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온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누구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어제 KBS 파노라마에서 얘기했던 그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던 21세기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며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본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은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사가 무엇인지 배워왔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에 관해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경제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아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을 보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진리와 사실을 말하기 전에, 말씀해 주기 전에 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겨자씨의 신앙과 누룩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멘.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죄전에게 주님께서 KBS 파노라마에서 나오는 그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아멘. 토마 피케티가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많은 국가와 그리고 많은 나라의 국가 원수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그의 그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 맞을지언정 그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그 균등한 분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각자 나눠지는 그 축복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산이라든가 그 어떤 필요한 모든 물질에 대한 것들, 그것을 그 균등하게 분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그 역사보다도 앞으로는 더욱더 21세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 사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해설자와 그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은 없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바로 진정한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땅에는 없단 말인가? 그들은 KBS 파노라마의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방송을 마감하면서 의문점을 남겨놓고 끝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답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법도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저요? 저도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좋아합니까? 우리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승순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까? 고난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에?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짰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못 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떤 사역의 사이즈가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의 그 사이즈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살면 그 불신자들한테 얘기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 이걸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아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바라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오늘 쌓여있는 일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렇게 그 물질이라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아멘. 아무리 토마 피케티가 프랑스의 경제대학자여 그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자본주의의 그 맹점과 난점을 드러냈지만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라든가 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학생들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케베스의 판도론을 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그 두껍고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을 그들이 없다면,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은 현실 속에 놓여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것을 작정하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은사사역의 활성화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겨자씨의 신앙과 그리고 누르개 신앙을 가졌을 때입니다. 겨자씨가 씨 자체로도 볼 때는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근데 그때 겨자씨가 불평과 불만하면서 나는 이렇게 작게 생겼냐,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생겼냐, 그래서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앞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너가
그 교제석에 너가 땅에 들어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게 생긴 것도 지긋지긋하게 죽겠는데 내가 이제 땅속까지 들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내가 화락에 바람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니? 겨자씨의 바라보는 법칙은 내가 이렇게 작게 생긴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7절부터 10절. 여러 기세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당합니다. 아멘. 이것이 겨자씨의 신앙이며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자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겨자씨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읽기 바랍니다. 은사사용을 정한 5가지 영적인 문제.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관. 아까도 10장 38절 39절. 누가복음 2장 23절로 2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겨자씨 신앙과 누르게 비밀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인 순교자의 신앙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유로다가 저를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강복 목사를 볼 때는 절망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땄는데도 장롱면허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자 목사가 어디 딱 가서 차를 딱 세워놓고서 잠깐 기다려. 그래서 저를 촬영하면서는 불안해집니다. 왜? 차를 중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누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러나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할 때는 저는 초능력자 이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암 환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암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암을 고친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때 주님이 저를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제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암 환자들이 암이 녹아버립니다. 저는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암 환자의 종류만 돼도 바로 유방암 환자, 그리고 후두암 환자, 그리고 위암 환자, 그리고 바로 그 뇌암 환자, 대장암 환자, 그리고 방광암 환자, 그러니까 별의별 환자가 다 왔다 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러나 제가 겨자씨라는 것을 알고 제가 누룩이라는 것을 알 때,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라 뽕에 모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렸을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곳에 불같이 갈라지며 초같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카이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불을 받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며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1900년도 초에 아주사 부흥에서 찰스 판과 루드 신부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아주사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팔다리가 없는 자들이 팔다리가 생겼고 눈이 없는 자들이 눈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소방차가 수십 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부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카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고 찰스 파이가 로드 신부 목사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세카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자전거도 탈 수 없고 밑발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왔을 때 저는 그 영광에 의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 이 순간같이 세카나의 영광을 완전하게 세카나 사진 속에다 기록해서 이 죄종에게 남겨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밤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이 오면 어떡할까?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의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변화받기 시작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이 저기 하면 경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제의 물건을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어떤 때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경매 금액까지 알려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매 금액만 알려주겠습니까? 암 환자가 죽어갈 때, 그들이 절대절명의 중간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먹던 바로 결명차를 달에 먹어라. 그 결명차를 달에 먹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달에 먹을 때 그들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미더덕을 먹으라고 할 때 이방암이 사라졌으며, 그리고 이 조정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아이를 낳으리라.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물건들이 매매가 되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토마 피케티처럼 우리는 그런 책을 쓸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위대한 책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무지 비켜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것이 순교자 신앙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자전거 하나 타지 못하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 은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바라보미 법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 은사가 활성화된 세상의 말씀성이 영적인 중에 은사 사역을 활성화된 세상의 영적인 겨자씨 신앙과 누룩 신앙이 참된 자아를 회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겨자씨 신앙과 누룩 신앙을 갖게 될 때 은사 사역이 활성화되는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신앙과 누룩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자아를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2절, 고린도서 1장 24절로 29절. 아멘. 은사 사역이 활성화되는 세 가지의 영적 비밀의 첫 번째는 참된 자아를 찾자. 아멘. 진정한 자아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줄 때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 김미수 우리 집사의 생각이 바뀌고 남편이 돌아오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현실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명기서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때 그는 내 생명이라.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계의 집사님의 진정한 자아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겨자씨는 절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을 것이며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겨자씨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담대하라는 건 뭡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우리 김집사님의 주인은 우리 김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릇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람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위배하면서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죽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한 육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도인들을 바라보는 국도인들에게 하나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국도인들을 알되 우리 국도인들의 저 사람 아들 사람이 언제를 말미암아 바라보는 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다을 것이나 진정한 우리의 참된 자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신앙을 살았다는 것이 겨자씨 신앙이며 누르기 신앙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8절, 누가복음 2장 13절로 25절. 자,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한번 봐봅니다. 10장 38절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가는 겁니다.